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건강하실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이제 강의 16강 나갑니다. 오늘은요. 여호수아 강의 16강.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까지 다루면서 여호수아 7장을 끝낼 거예요. 근데 오늘 양이 좀 많은데 쭉쭉 읽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게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간이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에게 징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하죠. 그때 그 원인이 아간에 의한 패배예요. 아간 때문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찬송가 보면 그거 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는 노래 있죠. 그 아골골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제 유래가 오늘 이 아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오늘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의 교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쭉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6절에서 17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그러나 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그만큼 그는 저주받은 일을 제거하는데 마음을 쏟고 있었다. 범죄 지파로 뽑힌 것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본보기가 되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치욕이 되는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6절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지파로 그 수요도 많았을 뿐 아니라 세력도 강하여 항상 선봉에서 활약하던 귀한 지파였다. 그런데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제비 뽑기에 걸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간이 어디 지파에 속한 거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그 사랑하셨고 귀하게 여겼던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그런데 해프림은 아간이 유다 지파에 속하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이제 12지파를 또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여간 공교롭게도 유다 지파가 딱 이제 잡힌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 유다 지파의 모든 용사들이 분노의 칼을 뽑아든 채 유다 지파를 더럽힌 그 범죄자를 자신의 손으로 처단함으로써 유다 지파의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는 결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지 않겠노라고 맹세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딱 뽑히니까 유다 지파의 군사들이 다 칼을 뽑아버렸어요. 왜냐? 그 범죄자가 나올 때까지, 그를 처단할 때까지 칼을 꼽지 않겠다. 이렇게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17절 세라 족속의 각 남자. 여기서 각 남자는 각 족속을 대표하여 제비 뽑은 각 족속의 족장들을 가리킨다.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마침내 범죄자가 확정되고 내가 그 사람이로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아간이 자기가 죄 지은 줄을 알고 또 그 제비가 점점 자기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도 피할 생각을 하거나 고백함으로 은총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해져 있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그가 범죄자로 마지막으로 뽑혀졌을 때 어떠한 공포와 혼동에 사로잡혔을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아간이 이렇게 유다 지파부터 뽑혀서 결국은 본인까지 그 뽑히기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비를 뽑았냐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런데 그의 마음은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뒤에 보면은 아간이 훔친 것이 금과 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급 옷을 하나, 고급된 옷을 하나 이제 취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전체 가격을 쳐봐야 지금 현재로 따져도 한 3천 정도밖에 안 돼요. 3천만 원. 그게 뭐 크다고 하면 큰 돈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그거를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걸 취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엄청난 가족 전체가 멸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한번 계속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스스로 죄를 은밀하게 감추려 하는 자의 어리석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둠에 숨겨진 일들을 광명한 대로 이끌어내시며 열매 없는 일에 계속적으로 가담하는 자들을 수치와 파멸로 이끌어내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공중의 새도 그 소리를 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간과 같이 우리의 진영을 괴롭히는 바로 그 죄가 무엇인지 찾아내기를 늘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의 깊게 양심의 기록을 살펴서 저주받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며 거룩한 욥처럼 여호와여 당신이 나와 다투는 이유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배신자를 찾아내라. 그때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아간이 뽑혔더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성결케 하도록 하루의 여유를 주고 그 다음 날 지파, 족속, 가족, 남자에게 이르는 제비 뽑기를 순서대로 한 것은 달리 생각하면 범죄자에게 자발적인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아간의 무서운 무감각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는 범죄자가 멸망당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긍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패역 무도함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패역 무도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갖고 가야 되냐면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의 이 자기 패역 무도함을 깨달아야 돼. 내가 뭔 죄를 졌는가, 내 속에 아간과 같은 죄가 뭔가 이걸 자꾸 찾아내야 돼요. 예. 고소와 신문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미 제비에 의해서 아간의 죄가 확실하게 드러났지만 그로 하여금 참회의 고백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데 그것은 그 고백을 통해 저 세상에서 그 영혼이나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유와 자비로 아간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도둑놈이니 반역자라느니 라가 혹은 바보라고 불러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범죄자를 향해 아들아 라고 부른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마치 대제사장이 우리 주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고백하도록 엄포를 놓을 수도 있었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위협을 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사랑으로 그에게 간청한다. 청하노니 자백하라. 비록 범법자가 자기 자신의 악행 때문에 끌려 나왔다고 해도 궁지에 있는 이들에게 모욕을 주지 않고 도리어 그 범죄자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다룬다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 사실을 아는 행동은 범죄자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호수아는 범죄자 아간에게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할 것을 권한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명예와 선한 뜻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패트릭 감독은 사마리아판 역대기를 인용해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한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천지의 왕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라. 그리고 아무리 작은 비밀이라도 모두 아시는 분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시인하라. 19절 내 아들아 청하노라. 여호수아가 아간을 내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유대 랍비 및 몇몇 학자들의 상상처럼 비웃거나 간사하게 위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긍휼을 내포하신 진실된 부성애의 입장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시된 제비 뽑기에 의해 색출된 아간이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솔직히 자백할 경우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영광을 돌릴 것이었다. 그러나 아간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우길 경우 아간은 아간대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몰아세우는 참남한 죄악을 더할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의 결과에 일말의 의욕을 품게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전지성에 순복할 것을 종용하였던 것이다. 자복하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기본 동사인 야다는 고백하다라는 뜻으로 개인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하나님께 대한 죄의 시인 혹은 고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뒤따라 나오는 동사 고하다와 숨기지 말라가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해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간이 죄를 졌는데 그것을 제비뽑기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걸 이제는 인정하라.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아간이 그걸 인정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가 정확하게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졌는가 그 죄를 정확하게 뽑아내는데 사람이 제비를 뽑았지만 그 역사는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 20절에서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은 더 이상 자기의 범죄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로 병들고 그 양심은 죄로 눌리워진 참회자의 고백입니다. 더욱더 악화된 것은 그 죄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항해서 저질러진 죄악이라는 것이다. 그도 이스라엘 족속의 한 사람이었으며 영광된 민족의 백성들과 더불어 그 특전을 나누어 가질 한 사람의 공유자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죄는 그 범죄자를 가장 야비한 반역과 상상할 수 없는 배운 망덕의 죄책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20절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여차여차히라는 말은 이처럼을 뜻하는 말로 곧 21절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아간의 이러한 죄의 자복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비가 뽑히자 공포심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시인한 것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아간이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비뽑기가 오자 어쩔 수 없이 죄를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 지금까지 이제 놓여진 겁니다. 예. 21절 노력한 물건 강제로 빼앗다, 상대방을 속이다, 이익을 얻다라는 뜻의 동사 쇳날에서 파생한 명사이다.
여기서는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뜻한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여기서 시날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인데 두 강은 곧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말한다. 따라서 시날 땅은 일찍이 니무롯 왕국이 세워지기도 했으며 바벨탑이 건축되려고도 했던 바벨론 지역을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 외투는 갖가지 무늬가 아름답게 수놓아진 값지고 귀할 뿐 아니라 예술적인 바벨론산 외투를 가리킨다. 당시 이 바벨론산 외투는 왕족이나 방백들 또는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귀한 것으로 매우 값진 교역 품목이었다. 시날산, 즉 바벨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오늘날 값비싼 프랑스제 혹은 이태리제 밍크 코트 같은 것일 것이다. 세겔, 세겔은 무게를 측정하는 히브리인들의 기본 단위로 1세겔은 대략 11.4g가량이었다. 따라서 아간이 훔친 금, 은의 중량은 은이 약 80온스, 금이 약 20온스였다. 은 200세겔은 약 2.3kg인데 후에 은 1데나리온이 은 5g이니 은 200세겔은 약 460데나리온 정도가 되며 신약시대의 일꾼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5만 원만 쳐도 은 200세겔은 약 2,300만 원어치의 가치가 된다. 50세겔 중 금덩이는 약 600g, 즉 160돈으로 8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외투까지 한다면은 외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 은만 따지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 근데 그거에 욕심을 내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아간이 그 가족이 다 멸절당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다, 탐내다, 취하다라는 말에 각각 라, 하마드, 라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기사와 흡사하다. 즉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죄는 먼저 보는 것에서 시작되어 보이지 않는 탐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교훈을 깨닫게 해준다.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그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스스로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장막을 수색해서 그가 고백한 그 물건들을 찾아내도록 함으로써 그의 죄를 확증했다. 예. 그 방송실 한번 그 화면 띄울 준비 좀 해보세요. 띄울 준비를 하고 그 먼저 뭐를 좀 한번 띄워주냐면 그 아간의 숙소에 가서 장막에 가서 그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그걸 하나 먼저 한번 좀 띄워보세요. 자, 이제 한번 화면을 보면서 그 이제 아간의 죄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 조금 띄우면 얘기하세요. 좀 나가고. 22절 이에 보냄에 달려가 본즉 아간의 자백으로 말미암아 우려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나자 여호수아는 그 뒷수습을 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사신을 급히 아간의 장막으로 보냈고 또한 사신은 급히 달려가 그 바친 물건을 찾아냈다. 이처럼 그들이 모두 신속히 행동한 이유는 어서 빨리 그 바친 물건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저주가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다. 예. 자, 준비됐나요? 예. 한번 그럼 띄워보세요. 자, 여기 그림 떴죠? 여기 보면은 사신을 보냈는데 아간의 장막에 가서 땅을 파보니까 그 외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외투 밑에 실제로 금과 은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것을 급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조치를 이제 취하는 거죠. 예.
23절에서 24절.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세라야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간이 취한 물건들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에 대한 증거를 명백히 볼 수 있도록 해서 이와 같이 작은 물건들을 훔치는 데 대해 그토록 맹렬하게 형벌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과 또한 바쳐진 물건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견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를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영원히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 행위를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뭐를 잘 하고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면요, 아간의 저주가 반대로 아간의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아이고 아간 어떡한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예. 여호와 앞에 그 물건들을 갖다 놓음으로써 그들은 그 물건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일 뿐이다.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이 도로 찾으실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인간만이 손실자가 될 뿐이다. 호세아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23절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 앞에 가져다 놓은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물건들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4절 아간을 잡고 그 아들들과 딸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가축과 장막 재산, 특히 아간의 자녀들까지 함께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인 신명기 24장 16절의 규정에 의하면 아비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까지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혹자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첫째, 당시 극도로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분별한 궁중 심리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견해. 두 번째는 아간의 자녀들은 실제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비에게 가해지는 형벌을 보고 심각한 경고를 받도록 골짜기까지 함께 끌려갔다는 견해 등이다. 그러나 위의 두 견해는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특히 두 번째 견해는 문법적으로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세 번째, 아간의 범죄에 그의 가족이 동참했거나 아니면 묵인했을 것이라는 견해로, 즉 아간이 바친 물건을 장막 안에다 감추는 과정에서 그 무서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동조, 묵인 내지는 방조한 그의 가족, 또한 아간 못지않은 범법자였다는 견해이다. 네 번째는 신명기 24장 16절의 규정을 초월하여 아간의 가족에게는 여리고 거민들에게 적용된 헤렘의 원리가 적용되었다는 견해이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이나 가나안 족속들의 경우처럼 아간 및 그의 가족은 그 가증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직 모두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바친 것이 되었다는 견해이다. 즉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취함으로써 아간 자신 및 그 가족이 오히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는 견해이다. 이상의 견해 중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성전이며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무엇보다 성결이 강조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칼빈의 견해가 가장 무난한 견해로 보인다. 예, 본래 율법에는 아비가 죄를 졌어도 자녀에게 죄를 묻지 말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우 같은 경우는 자녀들까지 다 받쳐졌다는 거예요. 왜냐? 성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성결의 문제. 자, 예, 좀 더 나가 볼게요. 예. 아골 골짜기. 여리고 근방에 있는 골짜기로 후일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경이 되었다. 한편 여기서 아골은 괴롭다, 슬프다라는 뜻의 동사 아칼에서 파생된 명사로 곧 괴로움, 슬픔, 고통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아골 골짜기란 괴로움의 골짜기 또는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이는 25절로부터 유래되었는 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와 그에 해당하는 무서운 형벌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후세에 경고로 삼기 위해 명명한 명칭이다. 이처럼 본래 아골 골짜기는 심판과 고통 및 저주를 상징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후일 선지자들의 시대는 종말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치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한편 아간의 처형 장소로 이처럼 이스라엘 진영 바깥을 택한 이유는 가증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진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즉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부패시킨 암적 요인을 멀리 그리고 단호히 제거시켜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히 보존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후일에는 선지자 시대에 이 그 아골 골짜기가 수많은 뼈들이 있었잖아요. 그 뼈들에게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그 역사의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였다.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에 이 골짜기가 만들어진 이름이 붙여진 유래가 아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사진 한번 방송실 좀 띄워보세요. 자, 띄웠나요? 예, 여기 보면 돌 들고 있죠? 사람들이 띄워졌나요? 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가가지고 아간의 가족들에게 돌로 치는 거예요. 근데 돌을 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구덩이에 가족들이 다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짐승들도 있고, 아간의 자녀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돌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엄청나게 돌을 던질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결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면 성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결을,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죠. 그러면 성결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잃어버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성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아간에 지은 죄가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주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나가보겠습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수아는 이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지 못하도록 경고를 내릴 때 이스라엘 진으로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를 탐하는 자는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집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을 해롭게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아간이 이토록 심하게 처벌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아합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아간이라고 하는 죄명이 씌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곧 그의 파멸인 것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반드시 형벌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형벌을 집행합니다. 첫째, 집행 장소는 진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진지 밖으로 끌어냈다. 이것은 악한 인간을 그들과 멀리 떼어 놓는다는 표시였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진 밖으로 자동으로 추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같이 가. 끝까지 같이 가.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아간처럼 진 밖으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그런데 이 진 밖에 나가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진 밖에 나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늘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몸이 되셔서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셨을 때 영문 밖에서 우리의 치욕을 지시고 저주받은 몸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이다. 형의 집행은 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아간의 범죄로 교란된 진영이 그의 죽음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그의 처형에 고용된 사람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 일을 참관하게 했으며 공개 처형은 공공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돌 하나씩을 다 들은 거야. 그리고 그냥 그 아간과 가족들과 짐승들을 향해 던진 거예요. 그것은 공개 처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의 본보기를 보여줬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는 안 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는 안 하시지. 지금도 아주 조금만 죄를 지면 막 구덩이 파고 돌 던지고 하면 이거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 그런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고통 없이 평강이 임하고 형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셋째, 아간과 함께 처형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도적질한 물건들이 함께 멸망되었습니다. 옷은 원래 여리고성 안에 있던 가소성 물질과 함께 불태워져 했기에 당연히 불태워졌으며 은과 금은 때려 부수어 녹이고 파손하여 절대로 다른 곳에 사용되어지지 못하도록 아간의 다른 재물과 함께 돌 무더기 아래 있는 한 잿더미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다른 모든 소유도 멸절되어졌다. 장막과 가구뿐만 아니라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도 멸절되었다. 이것은 부당하게 얻은 재물들, 특히 신성모독으로 얻어진 재물들은 다른 곳에 이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물건들이 덧붙여져 있었던 여타의 소유물까지도 망하게 되고 황폐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자녀들도 그와 함께 처형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돌로 치고 그 후에 그들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그 율법에 구속당하지 않으신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은 범죄자와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불태우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 넷째, 아간에게 가해진 형벌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간의 온 가족들과 그 짐승들마저도 다 불사를 하고 그러냐면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이유는 성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 성결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결을. 이 성결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순결을 잃어버렸고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순결 그러니까 잘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비유해서 보면 거룩이라는 뜻이 뭐라겠어요? 세상과 뭐라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재물과 연결이 돼 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아간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간이 이 이스라엘이 이 전체가 다 그 거룩함을 잃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의 신앙은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야. 지금 우리 가나안, 우리 광식교회는 가나안에다 맞추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나안이라는 믿음의 가나안 땅이 뭐예요? 광야까지도 맨날 훈련만 받는 곳이요. 그러나 가나안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가나안은 실질적인 열매가 맺고 정복이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매가 맺고 정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뭐예요? 세상하고 뭐가 돼야 돼?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성결은 분리됩니다. 성결을 하신다는 것은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버린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되면요 바로 죽어버려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그걸 갖고 그 성전에 성막에서 성전에서 저기 우리 번제단 한번 갖고 주일날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번제단의 주변에 이게 담을 친단 말이에요. 담을 치는데 2m도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뭐를 말하냐면 성을 쌓는데 그거는 적군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세상과 분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여러분들 거기에 속해버린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 기도할 때 고센 땅 얘기를 했어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아간의 저주가 걸리면요. 이 세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간의 저주가 끝나서 이 아간의 저주가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고센 땅에 있다는 게 믿어져야 돼.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새벽기도 때 얘기했지만 저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선교사님이 카톡에 저기 안부를 전해로 왔어.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거긴 그 나라는 24시간 통행 금지래.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슬슬 돌아다녀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는 너무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24시간을 통제하고 있대. 꼼짝 못하고 지금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요즘에 집에 있으면서 너무 행복하시대. 그 선교사님.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지 막 걱정, 염려, 걱정 그런 거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간을 이렇게 심판을 하셨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세상 거하고 분리돼야 되거든.
할렐루야. 성결해진다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썼던 이유가 뭐라겠어요? 세상에 뭐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분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의 몸은 저주받은 물건이므로 불태워졌고 조금도 남지 못하게 되었다. 이 처형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25절 괴롭게 하였느뇨 괴롭게 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절망에 빠진 아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잔인한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타락시키고 어지럽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려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시작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전쟁의 언약적 의의보다는 전쟁의 노획물에 더욱 마음을 쓰고 급기야는 아간처럼 탐욕으로 기울어질 우려가 나머지 군사들에게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두고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하고 분리되게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는 고생이냐, 고생 땅.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이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이 이번 주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어떤 저주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켜줬던 애굽에서의 고생 땅과 같이 또 가나안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면은 이 세상하고 뭐가 돼야 돼? 분리가 돼야 돼요. 다 연결되면 안 돼요. 예.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로 쳐 죽이는 처형법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죄에 대해 시행하던 일종의 공개 처형법으로 우상 숭배자, 신성 모독자, 부모에게 대적하는 폐류나 안식일을 범한 자 등에 적용되었다. 이 처형법의 시행 목적은 첫째, 그 범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두 번째, 또한 공동체의 연대 책임의식을 강화시켜주기 위함이었다. 또한 불사르고에 해당하는 사라푸는 시체를 태워 없애다라는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모세 율법의 규정상 이러한 화형은 아내와 장모를 아울러 취하는 자와 제사장의 딸로서 행음한 자에게 적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아간 및 그의 가족들도 이러한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탐욕의 죄를 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범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이요. 그 범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전체를 비탄 속에 빠뜨린 공동체 파괴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한편 신약에서도 이 아간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땅을 판 값에 일부를 감추었다가 베드로에게 발각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듯 신구약에 각기 기록된 이 두 사건은 새로운 국가 또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에 있어야 언약 백성의 성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예.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간처럼 불순종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느냐 그것도 있지만은 얼마나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또 아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시다.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다.
참된 회개와 개혁에 의해서 죄를 제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만이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원인을 제거하라. 그러면 결과도 끝날 것이다. 예, 아간이 지은 죄는 뭐냐면은 세상과 연결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 세상과 연결된 죄를 끊어버리니 하나님께서 진노가 그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만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이 전화기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말로 따라서 합시다. 세상하고 연결되지 말자. 할렐루야. 세상하고 연결되면 안 돼요. 응? 이번에 선거에 졌다고 해서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이긴 사람들은 막 좋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응? 선거에 졌다고 해서 아이고 다 망했다 그래도 안 돼. 응? 코로나가 지금 왔다고 그래서 이제 다 죽었다. 이제 경제고 뭐고 이제 세계적으로 다 난리다. 응? 이번에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8월 달까지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됐더라고. 연락이 왔어요. 세계 전체가 모이는 세계 선교사 집회가 또 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됐다고 카톡에 뜨더라고. 응? 그러니까 지금 막 모든 게 다 불투명한 세계야. 그랬다고 해서 큰일 났다고 이제 다 망했다고 그래도 안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가도 돌아가도 우리 뒤에 우리를 이끄시는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응? 우리 한번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흔들림이 없다. 다 이 마음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하고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상하고 연결되는 걸 가장 싫어해. 우리가 가나안의 역사를 가려면요. 세상 연결되는 것을 끊어야 돼. 아간의 저주가 뭐냐? 세상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저주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간의 정죄와 처형에 관한 기록, 후손들에게 경고와 교훈을 주기 위해 이 일의 기억을 주의 깊게 보존해 두어야 했습니다. 아간이 처형된 곳에 돌 무더기가 쌓여졌습니다. 회중들이 하나씩 던진 돌이 무더기는 아간의 범죄에 대한 증오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곳의 명칭이 새롭게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아간의 이름에 대한 영원한 모욕의 징표가 되었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소유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름받아 나선임을 할 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잖아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그런데 이 악을 골짝이라는 이 골짜기가 거기에 왜 복음을 갖고 가냐는 거예요. 뭐하러? 세상과 연결된 사람들을 뭐 해주려고? 끊어주려고. 그 끈을 끊어주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과 이래저래 얽힌 것들이 한 주간 동안 있다면 찾아내서 꽉끔하게 끊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이 나오지만요. 이제 아간의 저주가 끝나자 아이성을 한 방에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두 번도 아니요. 그냥 뭐든지 한 번이만 그냥 끝장을 내버리시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만 잃지 말고 가냐면 이 세상과 연결되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사천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걱정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왜? 걱정하면 연결된 거니까. 아셨죠? 우리는 어느 땅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말하면 고센 땅이요. 가나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마음으로 딱 연결만 되지 않고 가면 하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아간에 대한 이 엄숙한 처벌을 통해서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 여호수아의 통치의 명예는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의 문턱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은 생명을 내걸고
그들이 움켜잡은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단서와 조건을 지켜야겠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골골짜기는 소망의 문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저주받은 것들을 치워버릴 때 그때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보면은 지명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대한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 아골골짜기라는 데를 골짜기를 딱 지나면요 엄청난 비옥한 땅이 나와요. 그 땅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뺑도로 산으로 막 엄청난 넓은 땅이 있는데 산으로 둘러쳐져 있어가지고 그 아골골짜기만 지나면요 그 비옥한 땅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왜 거기가 비옥하냐면 비가 오면 다른 데는 다 물이 빠져버리거든. 근데 여기는 병풍처럼 산이 쫙 둘러서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토지로 막 그 비옥한 평평한 땅으로 다 물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골골짜기라는 데가 왜 그 수많은 뼈들이 있었냐면요. 그 이스라엘만 그걸 안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그 아골골짜기를 지나서 그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치렀어. 이 아골골짜기에서. 그래서 나중에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거기에 뼈를 살려내는 그 환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아골골짜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아골골짜기는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그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전쟁에 졌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누가 떠났다란 하나님이 떠났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간이 다 녹아버렸다고 했어요. 응? 그런데 아이성 이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을 처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걸 여호수아가 알았고 온 백성이 다 알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왜 떠났어? 세상하고 뭐 했기 때문에? 연결됐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응? 그런데 세상을 끊으니 하나님이 다시 오더라 이거예요. 우리 이번 주 아간 다 끊어버립시다. 예. 26절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고 오는 세대에 교훈 및 경고를 주기 위하여 처형당한 시체 위에 돌을 던져 돌무더기를 쌓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와 같이 한 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아간의 형벌 및 수치를 기념하여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교육적 목적 때문이었다. 오늘날까지 곧 여호수아에서의 본 장면이 기록될 당시까지를 의미한다.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여기서 극렬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노하다의 기본형과 같은 하라이다. 그리고 분노에 해당하는 아프는 그 코로 숨쉬다라는 뜻의 아나프에서 파생한 명사인데 성경에서 콧김은 종종 하나님의 능력이나 진노 등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아간의 죄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간이 정죄를 당해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으니 그 진노가 그친 것은 당연하다. 예. 이제 다음 주에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아간 때문에 세상하고 연결됐던 그것이 이제 저주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간 우리도 이번 주간에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지었던 이유는 아간의 죄인데 아간이 무슨 죄를 졌냐? 세상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 연결된 고리를 다 끊어버립시다.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애굽의 고센 땅같이 가나안의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같이 우리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다 들어보시오. 우리 전화기를 예배되신 분들 오른손을 들고 우리의 믿음은 고센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가나안의 보호하심의 믿음.
한 주간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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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다 끊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